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9쪽입니다. 이제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딱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서 7절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아브람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본인의 이제 사라에게서 자녀는 없었고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이제 여종에게서 난 자녀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 더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거류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많고 많은 땅 중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해 여러 특징들을 보면서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가족은 가나안에서 살다가 야곱 때에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집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정도 이제 살다가 그때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400년 정도 이제 이집트에서 살았는데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모르는 왕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모세를 이제 부르십니다. 이 모세는 이집트 이제 태어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집트 왕의 공주에게 이제 건짐을 받아서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고 왕자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이집트 이제 관료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가서 이집트 그 관료를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길래 모세는 가서 이제 말리려고 했는데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 돼서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라는 그 이야기가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해서 모세는 급하게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미디안 강야에서 자기의 이제 와이프가 되는 또 장인어른이 되는 이드로를 만나고 그의 딸 십보라를 배우자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무료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달라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물론 바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단순히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고, 광야에서 죄로 인해서 40년 동안 이제 40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 가나안 땅을 고집하시는 것일까요? 그 땅에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는 먹고 살기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많이 넘어가기도 했고, 오늘날에는 한국의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민으로. 왜 그들이 미국을 갖고 또 코리안 드림으로 한국에 들어오는지 보면, 그들에게는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원래 있는 곳에서는 만져보지도 못할 많은 큰 돈과 혹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한국보다 혹은 자기 나라보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훨씬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또 한국으로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가 그런 드림 때문이었을까요? 더 많은 돈과 먹고 살 수 있는 더 많은 자원과 풍부한 것들과 이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우리는 가나안 땅 앞에 붙은 수식어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큰 땅, 무엇인가 비옥하고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 이제는 떵떵거리며 나 이제 돈 많이 벌 수 있어, 나 이제 아무 걱정 근심 없어, 여기서는 내 삶이 완전히 바뀔 거야, 이런 곳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지가 수식어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이런 오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탈출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드림을 꿈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을까요? 정말 가나안 땅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기회가 많고 다른 걱정 근심 안 해도 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기업으로 삼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상황들을 3가지 정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 여호수아가 이 땅 정복에 앞서서 심히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무기를 준비해라, 힘을 길러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약속 율법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중간에 아간의 죄로 인해서 패배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호수아가 밟은 모든 땅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들의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의 강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기 하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던 그런 이집트에서 탈출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제대로 된 무기나 있었겠습니까? 그 무기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맙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사기 2장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가나안 땅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고 또 그 괴로움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보내서 정신 차리게 하고 그 백성들이 평안해지면 또 여호와를 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우상들을 섬기고 그렇게 또 남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는 상황,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손에 넘겨져 이집트에서의 생활과 같이 억압받고 핍박받는 노예의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지만 정작 이집트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나안 땅의 정복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나안의 기후와 지형입니다. 우리 여기 지도가 있는데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나안 땅은 여리고를 포함해서 요단강 왼쪽에 보이는 땅입니다. 저기 동그라미 쳐진 데가 여리고입니다. 이 지역은 산간 지역, 그 가운데 셰펠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구릉 지원 지역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해안가, 산간보다는 낮고 해안가보다는 높은 그런 이제 평지와 산간이 섞여 있는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주했습니다. 다윗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중해에 있는 해안까지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종종 들어본 블레셋이라는 이제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셰펠라라고 하는 구릉 지원, 평야보다는 높고 산보다는 낮은 이 구릉 지원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신명기 8장 8절입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가나안 땅에서 나는 이 작물들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꿀은 대추나무 열매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농사는 날씨와 아주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풍성하게 짓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시기적절한 때에 내려줘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이고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순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9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하기 때문에 이른 비, 늦은 비, 이게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 또 3월에 4월에서 내리는 비가 늦은 비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들이 오냐 오지 않냐에 따라서 그 한 해의 농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갈려집니다. 이른 비는 우산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가볍게 내리는 비인데, 이 비의 역할은 건기 때에 딱딱하게 굳은 이 땅을 촉촉하게 바꾸어 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땅을 촉촉하게 해주면 농부들은 밀과 보리를 심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늦은 비는 작물이 성숙기 이전에 이제 비를 주어서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 시편의 기자는 특별히 이렇게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시편 84편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농사뿐만 아니라 목축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보다는 목축에 더 용이한 땅이었습니다. 고대의 목축은 우기에는 정착하여 방목하고 건기에는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하는 아주 계절에 의존적인 그런 목축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방 우상들을 섬기지?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우상들은 눈에 명확해 보이는 존재들이고 이방 우상 중 몇은 날씨를 주관한다고 그 당시에 믿어졌습니다. 특히 성경에 종종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는 날씨와 풍요를 주관하는 우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날씨가 도와줘야 했고 또 날씨를 주관하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방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각거리 흐른다는 이 표현은 이 가나안 땅의 지형을 담은 생활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 은혜를 복을 내려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땅은 열강 사이에 강대국 사이에 놓인 위치로 언제든지 침략당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밑으로는 이집트와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제국,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바벨론 다 위에 있습니다. 강대국들이죠. 이 강대국들은 고대 중동의 패권을 쥐기 위해서 중간에 위치해 있는 이스라엘을 상업적으로 또 군사적인 요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넘보고 계속 침략하고 그런 요소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침략을 했습니다. 에스겔 5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국가의 지리적 위치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이방인에게 둘러싸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시작과 끝은 늘 이방인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방 국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위치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특히 왕정 국가에서 이 왕들의 역할이 컸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백성과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 것 3가지와 꼭 지킬 것 1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그 옆에 두고 배우고 지키는 것,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왕이 해야 될 의무였습니다. 이 명령이 언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솔로몬 때입니다.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 때 이게 다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병거를 두었고 정략 결혼으로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 아내들이 그냥 들어왔을까요? 자기들의 이방 신들을 들고 왔고 솔로몬은 이 이방 그 아내를 위해서 이 이방 신전 산당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뿐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는 은과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병거를 금으로 만들고 은은 굴러다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방 나라들의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힘으로, 전략적 외교를 통해서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쪼개진 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병거를 의지하고 이방 국가들을 의지하고 강대국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국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고 다른 외세의 군대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척하지만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나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나가서 패하는, 그런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을 옆에 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결국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그 외세의 세력에 침략당하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성경 기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열왕기하 17장 7에서 18절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기원전 586년에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표현하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 망하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세 가지 상황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봤을 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는 땅, 다른 것이 이스라엘의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사용하는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끊임없이 회개하게 촉구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딱 섬기기를 기대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늘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게 훈련시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훈련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강해 보이는 힘과 권력을 의지할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렸으며, 그것까지 안 되자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각자의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는 훈련소와 같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1월에 결혼했는데 이 결혼 생활도 가나안 땅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붙들고 싶기도 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붙잡고 싶기도 하죠. 각자의 가나안 땅 가운데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는 절망 섞인 신음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가득한 거 아니었어? 나쁜 일은 안 일어나고 성공하고 좋은 학교 혹은 좋은 직장 혹은 승진, 돈과 권력까지 따라오는 거 아니었어? 당연히 믿는 사람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닙니다. 이러한 가나안 드림을 가지고 계시면 과감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나의 성공을 위한 땅이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그런 땅이 결코 아닙니다. 기억할 것은, 가나안 땅은 오직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신앙 훈련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돈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성공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 또 훈련, 그런 훈련을 시키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는
훈련 장소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의 풍토와 유행에 휩쓸리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도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지 이제 세 가지 땅 정복과 또 지역 및 기후, 강대국 사이에 낀 이스라엘의 지리적 위치를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각자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갑시다. 때로는 세상의 것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리고 넘어진 것 같이 우리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는 일어나기를 기다리시고 또 일어날 힘이 없으면 일어날 힘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